계속해서 예레미야의 본론 제3부 46장에서 51장을 살피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방 10개국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고 있는데요. 46장에서는 애굽의 심판을, 47장은 블레셋의 심판에 대해 예언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48장을 읽었는데 여기서는 모압의 심판에 대해 예언하고 있습니다. 크게 두 문단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우선 34절까지는 모압 함락 예언 전반부입니다. 여기서는 원인 제시와 함께 열거된 멸망의 참상들, 그리고 35절에서 47절은 모압 함락 예언 후반부인데요. 여기서는 여호와의 주권에 의한 멸망과 회복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를 통해 예레미야는 모압이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아 멸망하게 되는데 그 이유를 크게 세 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첫째, 모압이 의지하는 대상이 그들의 업적과 보물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네 업적과 보물을 의뢰함으로 너도 정복을 당할 것이요 그모스는 그의 제사장들과 고관들과 함께 포로되어 갈 것이라. 여기서 업적이란 그들이 쌓아올린 난공불락의 요새인 카락성을 의미합니다. 사진을 보시면요, 오늘날 모압의 옛 중심지였던 카락 지역에는 이처럼 아직까지도 거대한 요새가 남아 있습니다. 물론 이 성벽은 훨씬 후대 세워진 것이긴 하지만 그 터 위에 세워진 것입니다. 이 사진만 보아도 이 자연적인 이 천의 요새가 얼마나 광대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 지역은 해발 900m예요. 예루살렘이 해발 800m죠. 해발 900m이기 때문에 적군들이 올라오기도 힘들어요. 그런데 그 위 꼭대기에 이런 성벽까지 높다랗게 세워져 있다면 그야말로 정복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 이 사진에선 자세히 보이지 않는데 길가가 있고요. 버스가 보여요. 버스가 굉장히 작아요. 굉장히 높은 성벽입니다. 저 밑에 버스가 있죠. 저게 버스예요. 굉장히 높은 성벽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이 모압 사람들이 건설해 놨다고요. 지리적인 조건과 더불어 자신들이 구축한 도시와 방어 시설, 이것을 자랑하며 이것이 그들의 업적이었다라고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또 모압이 자랑하고 있는 보물은 그들이 이룩해 놓은 경제적인 풍요로움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모압은요, 강우량이 넉넉하고 가뭄에도 잘 마르지 않는 샘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토지가 아주 비옥했어요. 특히 포도 농사의 최적의 조건을 가지고 있었고요. 목축하기에도 적당했습니다. 게다가 그곳은 왕의 대로를 따라 상인들이 오가는 길목에 있었어요. 그래서 경제적으로도 풍요로웠습니다. 따라서 그들의 업적이라 할 수 있는 카락성, 또 그들이 쌓아놓은 수많은 재물로 인해서 그들은 어떤 전쟁에서도 누가 쳐들어도 우리는 이겨낼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있었어요. 이것이 모압이 심판받은 첫 번째 이유가 되는데 그것은 자신들이 이룬 공로, 업적, 보물, 재물을 의지하고 그것들을 신뢰하고 그것들을 의지하며 살아갔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이유는 그들의 우상 숭배에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집이 베델을 의뢰함으로 수치를 당한 것 같이 모압이 그모스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리로다. 모압과 암몬은 모두 롯의 자손들이에요. 롯은 아브라함의 조카죠. 하란 땅을 떠나 유일하게 아브라함과 동행했던 사람.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온 아브라함의 유일한 친족이 바로 롯입니다. 요세푸스는 롯이 아브라함의 양자였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아브라함은 롯에게 많은 것을 양보하고 배려했습니다. 롯 역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의로운 롯이라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롯의 후손인 모압과 암몬 족속의 믿음은 왜곡되고 변형된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각각 그모스와 말곰 혹은 밀곰이라는 신을 섬겼습니다. 특히 모압에서는 극단적인 상황에서 자녀까지 제물로 바치는 인신 제사가 행해졌음을 성경을 통해 확인할 수가 있죠. 이로 인해 하나님은 모압에게 심판을 선언하셨습니다. 우상숭배, 극악한 우상숭배, 자녀까지 인신 제사를 드리는 우상숭배, 이겁니다. 세 번째 이유는 그들의 교만에 있었습니다. 모압으로 취하게 할지어다. 이는 그가 여호와에 대하여 교만함이라. 그가 그 토한 것에서 뒹굴므로 조롱거리가 되리로다. 국어사전의 정의에 의하면 교만이란 잘난 체 하는 태도로 겸손함이 없이 건방짐입니다. 잘난 체 하는 태도, 겸손함이 없이 건방진 것, 이게 교만이에요. 이 정의에 따르면 모압은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유다 민족 앞에서 잘난 척했고 건방지게 행동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이 멸망할 때 조롱했어요. 건방졌어요. 박수했습니다. 손뼉을 치면서 잔치를 벌였어요. 조롱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건방진 거예요. 그들의 업적과 재물을 자랑하며 그모스에게 인신제사를 드릴 뿐더러 선지자를 통해 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조롱하고 박수하면서 즐거워한 것, 이것이 바로 그들의 교만이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이 세 가지 이유로 모압을 심판하셔서 멸망하게 하셨습니다. 모압은 남유다가 멸망한 해가 주전 586년인데 4년 후인 582년에 바벨론의 침략을 받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무너뜨린 바벨론이 이번엔 카락성까지 무너뜨려요. 결국 쇠퇴했고 역사의 무대 속으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예레미야 48장 모압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 예언은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중요합니다. 이 세 가지의 멸망 원인이 어쩌면 나도 모르는 새 내 안에 쌓이고 있는지도 몰라요. 내 삶 속에 쌓이고 있는지도 몰라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멸망의 원인이 내 삶에 스며들고 있는지도 몰라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게 점점 쌓이고 내 삶에 배요. 내 몸에 배기 시작해요. 그럼 걷잡을 수 없어요. 여러분,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 존경받던, 그 존중받던 목회자들이 갑자기 타락합니까? 아니잖아요. 이런 모습들이 삶에 배기 시작해. 익숙해지기 시작해.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도 몰라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덧 되돌아보니까 내가 이렇게 변해 있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그 존중받던, 사랑받던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하루아침에 변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게 생활화가 되고 습관이 되고 그런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어느덧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을 대적하게 돼요. 우리도 모압처럼 내가 쌓아 올린 업적과 공로를 교회에서 자랑할 수가 있어요. 우리 교회에 예를 들어서 잘 지어놓은 게 내 업적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교회를 위해서 헌신한 게
내 공로가 될 수 있다고요. 그렇다면 이게 위험한 거예요. 업적과 공로요? 교회에서는 그게 없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 내가 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걸 끝까지 우리는 붙들어야지. 이게 초심이에요. 이 초심을 끝까지 붙들어야지 이게 내 업적이 되고 이게 내 공로가 되면 그 순간부터 교만이 들어가게 되는 거고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아닌 이거를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내 생명줄이 되는 거예요. 내가 쌓아 올린 업적이 내 생명줄이 되는 거예요. 내 공로가 나를 지탱시켜주는 힘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그것은 타락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굉장히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어쩌면 내가 쌓아 올린 재물, 그것이 내가 의지하는 대상이 될 수가 있어요. 성도의 삶에는요, 특별히 또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탐심과 탐욕이라는 우상, 내 마음 중심에 두고 생활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생활의 풍요로움, 하나님께서 번영하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셔서 모든 것이 잘 됐는데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 교만해져서 하나님 보시기에 잘난 체하거나 건방지게 국어사전의 정의에 의하면요,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행동할 수도 있어요. 그 결과 나도 모르는 사이 하나님의 진노하심 앞에 서 있을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내가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지는 그것들이 사라질 때 드러납니다. 돈이 줄어들 때 지나치게 두려운 마음이 있어요. 지위가 흔들릴 때 견딜 수가 없어요. 내가 이룬 것 인정받지 못할 때 분노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어쩌면 그것이 내 마음속에 존재하고 있는 하나님보다 더 큰 의지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살아갈 것을 요청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샬롬의 은총은 이렇듯 겸손히 행하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임하는 축복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고 겸손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온전히 끝까지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도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끝까지요. 그래서 목회자에겐 두 가지 가장 큰 설교가 있습니다. 아직 저에게도 남아있는데, 첫 번째 설교는 은퇴할 때의 설교입니다. 그 설교는 입으로 하는 설교가 아니에요. 삶으로 하는 설교입니다. 은퇴할 때 우리 교회에 덕을 끼쳐야 되는데, 내 목회를 종합하는 순간이잖아요. 내 목회가 평가받는 순간이잖아요. 내 목회를 증명해내는 순간이잖아요. 내 목회가 어떤 목회였는지를 보여주는 그 순간이잖아요. 이게 설교를 해서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삶을 통해서 내가 진실된 하나님의 종이었는지, 내가 설교한 대로 나는 은퇴하는지 증명해야 할 시간입니다. 그 시간에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성도들에게 아름답고 복된 영향을 끼치는 그런 은퇴가 되게 해주십시오. 지금부터 준비하고 있어요. 쉽지 않을 겁니다. 모든 선배 목회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쉽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그렇게 해야 오늘 예레미야 48장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에 내가 저촉되지가 않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에 저촉될 수 있어요. 내가 그동안
내가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공로가 있었고 얼마나 많은 업적이 있었고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했는데 이거 내세우면 끝나는 거예요. 안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죽을 때입니다. 마지막 죽을 때 그 모습이 목회자의 마지막 설교. 그 얼굴 보면 알잖아요. 죽는 모습. 그 얼굴. 그 관에 눕힌 그 모습 보면 알잖아요. 저는 그 모습이 환하게 웃는 모습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죽기 싫어가지고 일그러진 그 모습이 아니라 진짜 영안이 열리는 그 순간 천국, 천국이 내게 다가오고 하면서 환히 웃는 그 모습이었으면 좋겠어요. 그걸 위해 기도합니다. 이게 성도들에게 남기는 마지막 메시지잖아요. 입을 통해서 말하는 게 아니라 내 모습을 통해 보여줄 수 있는 마지막 설교. 이 두 가지 설교를 위해 저는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이러한 두 가지의 은혜와 축복이 있어야 합니다. 물론 여러분에게는 은퇴가 없어요. 하지만 끝까지 사명자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데 겸손하게 하나님과 행하는 그 모습, 그걸 믿음의 후배들이 보고 있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지, 어떻게 성도들 앞에서 행하는지, 어떻게 성도를 사랑하고 어떻게 교회를 섬기고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 봉사하는지 모든 후배들이 다 그거를 나도 모르는 사이에 평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존경받는 사람. 제 기억 속에도 진짜 존경받는 장로님이 있고요. 그렇지 못한 장로님이 있어요. 제 어렸을 때 그 청년의 그 생각 속에서도요. 존경받는 장로님, 존경받는 권사님으로 남아야죠. 그리고 죽을 때 모습 역시 여러분도 동일한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을 증명해내야죠. 그래서 내가 어떤 믿음의 삶을 살아갔었는지 모든 가족 앞에서 그리고 모든 성도들 앞에서 마지막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야죠. 그럴 때 우리는 그 때를 위해서 살아간다는 이 사실 깨달으시면서 그럴 때 우리는 초심을 잃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 믿을 때 그 초심. 끝까지 변치 않으며 하나님 나라에 입성할 때까지 한결같이 거룩하고 진실되며 정직하고 깨끗하고 순결하고 온전한 믿음의 모습을 간직한 우리 모두가 되시길. 그래서 승리하시고 이 믿음을 흘려보내서 우리 모든 자녀들이 그 믿음을 잊고 우리 교회와 모든 가정에서 하나님 안에서 참되고 충만한 복과 은혜의 삶을 살아가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